우리 지금 예배소서는 지금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짧아. 예배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에서는 이런 은혜를 입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4장에서 6장까지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를 모두가. 그러니까 그걸 힘써 지켜라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던 그 습관들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나오면서 지혜가 뭔지를 쭉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려면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전쟁이 나는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주님이 임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싸워야라고 했어. 싸우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은 싸워주지 않고 너희 보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주님이 임재하면 끝인 줄 알았어. 여지껏. 그 옛날에는 막 보혈 피로 싸우기도 했는데 뭐하러 싸우고 힘들게 해? 주님이 오시면 끝이지 이러고 저는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싸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신 게 뭐였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날인가 뭘 보게 하셨는데 제가 목요일 날 간증했지만 어느 선교사님이야 지금은.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요일 날 제가 간증 들으신 분은 들었겠죠. 근데 자기는 그냥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돈 벌어서 그냥 선교하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떠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나서 진짜 다리가 조각조각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 내장도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부서져가지고 다 그냥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수술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그 상태인데 자기가 어디를 갔어요. 영의 세계를 빠져나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풀도 움직이고 꽃도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환상은 아니야. 근데 사람들 리더가 2명이 있고 아이들이 한 12명 정도 있는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더래. 그래, 참 좋은 사람이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하는 거랑 들어보니까 아니더래. 불쌍한 사람들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막 사람들을 속여서 데리고 오고 막 나쁜 짓을 시키고 이러더래. 그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근데 자기도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있더래. 막 자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막 시킨 대로 다 하고 있더래 자기가. 그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이 시킨 대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나 너무 고통스럽고 나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다 하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막 이러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가 한 번도 자기는 장로교회 다녀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몰랐대.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이렇게 노래는 불렀어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거 몰랐대요 이거를. 근데 자기 입으로 예수피 나오더래. 그래서 예수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 나더래. 그러더니 제가 우리랑 분리된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피 하니까 분리가 되더래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딱 보니까 거기가 3층 건물 하얀 3층 건물이더래요 그곳이.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막 이 풀들이 움직이고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예수님이랑 거기 끌려갔는데 거기가 심판대더래. 근데 예수님 앉아있고 아까 그 리더 중에 2명 중에 1명이 거기 와 있더래. 그러니까 예수님 그 리더 중에 1명 3명이 딱 앉아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더래요. 근데
정말 그 리더가 다 참소를 하더래. 자기가 착한 일 한 거를. 이거 보세요. 예수님. 얘가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 했어요? 지 욕심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일러 바치는 거야. 다 참소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쁜 일 할 때는 말도 할 수도 없고 자기는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참소를 하고 다 고발을 하더래. 얘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 도대체 얘가 뭔데요? 얘가 뭔데요? 얘가 뭔데 그래요? 그러면서 가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가 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딱 그 말씀 하시면서 이제 가라. 네가 가서 나를 증언하라 하시더래. 증언을 하리라. 증언을 하리라 그러시. 하라가 아니라 증언을 하리라 그러시더래. 하고 눈을 딱 떴대. 근데 자기는 몰랐대. 자기 상황이. 보니까 자기 발은 다 조각조각 부서져 있고 여기 막 이 내장은 막 말도 할 수 없이 배도 아프고 엄청 아프더래. 말을 들어보니까 고칠 수 없어서 닫았다라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래. 기적이. 그러니까 자기가 영의 세계를 갔다 온 거죠. 그 귀신들한테 홀려서 막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거였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진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와 기적이야. 무슨 기적이야? 저거는 조각조각 다 다리가 조각이 나서 붙일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저렇게 낫고 있다고 저 청년이. 근데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막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병실을 다 다니면서 기도를 다 해주는 일이 있었고, 정말 지금 김윤상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분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와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자기는 몰랐대. 이 장로교회에 다녀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몰랐대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다녀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소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죠. 씨름.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 이 씨름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팔레예요. 팔레. 그러니까 이 씨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 잡고 그냥 아이씨야 씨름하자 이러고 그냥 내가 졌어 그러면 땡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팔레는 뭐냐면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씨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목숨을 건 씨름.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씨름. 그러니까 마귀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팔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씨름은 죽고 살기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망하냐고. 죽었잖아, 마누라가. 그러니까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건 싸움, 씨름이야. 씨름이 그냥 우리가 하는 씨름이 아니라 목숨을 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보다 우리의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목숨을 건 씨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걸려오죠.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싸움을 안 해요. 이런 싸움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안 하니까 마귀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교회들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 마귀들은.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과 싸워야 돼. 그리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매일 매순간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 피 나가 계속 물리쳐야 됩니다.
막 교인들은 그런 거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어딨냐라고 우리가 막 말을 해요. 눈에 안 보이잖아, 마귀가. 그러니까 방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비소서 6장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해서 관계라고 그랬죠.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관계. 마귀의 관계는 속임수와 전략이에요. 마귀는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에 약한지 보고 어디에 미끼를 딱 던져버려요.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떤 점에 약한지, 술에 약한지, 음란에 약한지, 분열에 약한지, 분노에 약한지 이거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욥기에서 보면은 욥을 딱 넘어뜨릴 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망하게 하고 딱 종 하나만 남겨두죠. 종. 그래가지고 막 종 하나 살려놓고 소식을 전하게 하죠. 계속. 양치는 거는 멀리 있으니까 먼저 죽이고 그 다음 소는 가까이 있으니까 막 나중에 치고. 그래갖고 한 사람이 소식을 계속 전하죠. 한 사람이 소식을 마치면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아직 말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막 그러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면 포도주를 먹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뭐 집 내 모퉁이를 치매 다 죽였나이다. 막 계속 이런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도록 아니면 그냥 자결해버리도록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막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전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혀요. 이렇게 마귀가. 근데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마귀가 싸움을 걸고 있는데 그 마귀가 싸움을 건다라는 생각을 안 해버리면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데 마귀가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단도 사람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사단도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들, 선교사들 보세요. 열심히 특신인 사람들 보면은 가족들을 많이 잃어요. 보면 선교사들이 막 선교 나가서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데 보면은 이상하게 다 아파. 보면은 막 다 아프다고 중보기도 보면은 막 다 인도 선교사들도 보면 막 너무 막 가족이 다 아프고 막 다 그래.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일본도 보고 막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저렇게 당하고 사나? 왜 저러나? 난 그래서 막 이게 그 비전을 잘못 받았나? 지금 갈 때가 아닌데 갔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영적 싸움을 그분들이 안 했어.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로 믿고 그냥 영적 싸움의 기도를 안 했던 거야. 그분들도 알고 봤더니. 저도 그랬어요. 그분들이 비전을 잘못 받고 간 줄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준비도 안 됐는데 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싸움을 안 했어요. 이분들도. 그냥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 기도만 하고 영적 싸움을 안 했어요. 보니까 막 말도 못해. 그래서 다시 돌아온 선교사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고치라고 그 병 뒤에 있는 영과 싸워서 이기라고 이미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거든요. 성경에 다. 그럼 전략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무기도 주셨어요. 다. 검도 주셨어요. 말씀에 검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고 이 성경에 딱 가둬둬버려. 깊이 놔둬버려. 말씀을 가둬둬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고 그냥 안 싸워.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아요. 우리 보고 영적 전쟁이 있다고 싸우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 니네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아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모르고 나중에 영적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 저도 지금까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처가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번에 전화 받았는데도 대전에서 전화 받았는데 자기가 뛰어내렸대.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대전에서 진짜로 자기 엄마 아빠를 왜 데려간다는 거야.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속은 거야 걔도.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병신되면 그거 뭐하는 꼴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 적이 누구인지를. 12절에 다시 보면은 우리의 목숨과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사람이잖아요. 혈과 육.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영적인 지역을 맡은 그 통치자들, 만약에 경기도를 맡고 있는 그 통치자, 뭐 고양시를 맡고 있는 그 통치자, 그 정사 있잖아. 그 영들, 뭐 파주시 이런 지역을 맡은 통치자, 정사, 권세, 이 지역을 맡은 자들, 권세.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이 땅에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악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 영적인 리더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배소서 2장 1,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그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하나님의 영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 어둠의 영들이에요. 지금 그 영들이 있다니까. 공중권세 자분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영들과 싸워야 돼.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나 그 지역에서, 또 그 지방에서, 그 집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정말 자기 남편 잡고 자기 아내를 잡아, 자기 부모 자식을 잡아, 그 자기 남편 안에 있는 영이랑 싸워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랑 싸워버린다니까. 자기 아내 안에 있는 그 영이랑 싸워야 돼요. 근데 자기 그 아내를 잡아버려.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랑 싸워야 됩니다. 그 안에 영을 봐야 돼. 보이는 혈과 육, 그 사람이랑 싸우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막 이혼하고 그런다니까. 그 영이 이혼하게 만들어 끝내는, 이거 속는다니까. 속아. 그 영이랑 싸워야 돼. 우리 요한계시록의 12장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보셨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펴놨었죠?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발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의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요한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영의 세계는 뭐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려고 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지금. 그랬더니 5절에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올라고 그래. 그랬더니 3절부터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뒤에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한 큰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를 삼키려고 혀를 내름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실패를 하잖아요.
예수를 낳을 때 누구였어요? 영의 세계는 환상으로 이거 본 거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 세계가 지금 이 땅에서 풀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헤롯이 지금 나쁜 짓을 하면은 지금 사실은 혈과 육, 이 헤롯이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워야 돼. 만약에 헤롯을 딱 죽여봐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헤롯 죽여봐야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남편이 당신 절대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 남편이랑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움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혈과 육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남편 안에 있는 영.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남편이랑 당신 나 왜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 남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결 목사님이 축사하러 갔대. 근데 막 갔는데 그 부부가 왔대. 목사 부부가. 근데 이 부인한테 지금 목회를 못하게 맡고 있는 그 악한 영 예수처럼 떠나가라고 이 사모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고 쓰러지면서 그 영이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가 놀래 기절을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쓰러지더래. 보니까 이 부인이 결혼할 때부터 평생 이 남편을 목회를 못하게 막 들들들 볶았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목회를 못하게 볶은 거였어. 그러니까 이 사모 안에 그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들들 볶았는데 이 목사는 이 자기 사모가 그런 줄 알았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런 게 아니었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어야 되는 건데 몰랐던 거죠. 그거를 목사가 그때서 알고 자기가 너무 악한 영한테 당했다 이거죠. 자기 아내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을 쫓아내야 돼. 그 안에 있는 영. 그래서 미움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영을.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뭔가가 내 안에 뭔가가 그 나쁜 게 있잖아. 그럼 빨리 쫓아내세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디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랑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싸움에서 이기려면 10절이 답이에요. 10절이 답.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어떻게 해야 이길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맨날 치킨 먹고 막 밤에 야식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그죠? 뚱뚱해가지고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맨날 운동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뭐해?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강한 자가 되려면 막 이미 사단을 이기신 분, 대장 되신 분께 또 잘 붙어 있어야 돼. 이미 이기셨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잘 그 안에 있어야 된다면 그 다음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분 안에서 싸우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면 전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전략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전략이 또 뭐냐면 그때그때 레마로 받아야 되겠지만 레마의 말씀을 딱 주세요. 공적으로 로고스를 주신 전략이 또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평소에 많이 쓰면 좋습니다. 막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고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돼. 이거를 진짜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속으로 하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속으로 하면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속으로 해도 돼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나니 밝히 하신다고 그랬어. 멀리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어. 그래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 멀리 갈지라도 너의 모든 뜻을 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로 뭐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가 그런 생각만 해도 누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죠. 저번에도 내가 삼겹살을 해라 그러더라고. 했더니 그 부단장님이 어머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먹기도 그렇고 애들이랑 뭐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 막 뭐 먹고 싶었는데 누가 딱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을 다 들으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몰라요. 사단은 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안 전능해. 이 멍청이야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소리를 내야 돼. 야 떠나가 이 귀신아. 이 교회를 못 오게 막는 악한 영아 떠나가! 이러면 떠나가요. 당장 떠나가. 당장. 막 이래야 돼. 너 예수 보혈 마시고 꺼져! 라고 말을 해야 나가. 이 사단은. 그래서 이 보혈 계속 사용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모든 막 물병이나 막 이런데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막 악한 것들 따라가 이렇게. 그리고 샤워기나 컵 이런 데다가도 막 예수 보혈 막 썰으세요 막. 그리고 막 뿌려 막. 그리고 바르고 덮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전화기를 진짜 해야 돼. 뭔 일 생기면 꼭 해. 그 양결 목사님이 이제 광주에서 어느 아가씨가 전화가 왔대. 목사님 제가 진짜 변비 때문에 제가 막 15일 동안 똥을 한 번도 못 쌌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죽겠어요. 너무 힘든데 제가 상담하러 가는데 예약할 수 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야야 너 광주에서 부산까지 올라면 시간도 멀고 너도 낭비 나도 낭비니까 그냥 전화기로 내가 할 테니까 너 물이 포도주 된 거 믿어?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면은 물 한 컵 떠와. 그러더래. 그래서 물 한 컵 떠왔대. 물 떠왔습니다. 그럼 너 이거 물이 포도주 된 거 믿지? 그럼 물이 예수 피로 변하는 거 믿어? 보혈로 되는 거 믿어? 그래서 네 믿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면 예수 보혈 너 마셔. 그러면서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너 깨끗해질 거야. 그러면서 예수 보혈 지금 들어가는 순간 그 보혈로 그 변비 막혔던 것들 다 뚫어져. 예수 이름으로 다 뚫어져. 막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대. 당장 뚫어져.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배가 이상해요. 그러더니 당장 가서 대변 보고 오더래. 그래갖고 한 달 뒤인가 어디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그 자매를 만났대. 근데 그 자매가 무슨 낙지집을 한다가 낙지집을 한다거나 그랬대. 낙지 그 식당을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누구냐고 모르잖아요. 얘는 그때 저 낙지인데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낙지로 통했대. 낙지집을 한다고 그래서 그 변비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그때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여러분들 믿음대로 해보세요. 진짜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하면 그게 무슨 유치하게 막 그런 걸 하냐고.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진짜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시고 뿌리고 덮고 손에 바르고 어떻게 하든지 실제로 액션을 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돼. 그 다음에 영이 드러나기 전에 해야 돼. 영이 드러나버리 이미 영이 드러나버렸잖아. 음란이라든가 지금 막 영이 이미 드러나버리지긴 하면 그 영이 이미 거기에 막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희 목사님이 영이를 이미 봐버렸잖아요. 그때 막 알을 까놨다고 그러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영혼육을 이미 잡아버렸어. 그 영이 드러나면.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또 그냥 당장 나가. 이걸 당장 나가 계속하면 나가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사람 속에 어떤 장소 속에 또 어떤 도시마다 이런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나물에 갔을 때 거기 갔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엄마가 그 집에 그냥 중들이 와서 맨날 자고 갔다라고. 내가 몰라서 당했구나. 알았으면 예수 피로 다 뿌리고 잤으면은 안 당했는데. 근데 제가 부안에 갔을 때 부안에 선교하러 갔는데 막 음란의 영이 득실 하는 거야. 그 방에. 근데 그걸 딱 알았을 때는 내가 그 박순숙이랑 둘이서 막 물을 떠다가 예수 보혈 막 했어요. 그때 한 10년 전에 예수 보혈 다 뿌리고 잤는데
멀쩡하게 잠 진짜 잘 잤거든요. 안 당하고. 그러니까 딱 알면은 우리는 미리, 그러니까 어디든 가든 일단 예수피 예수보혈 바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장 갔다 오면 항상 예수피 예수보혈 막 소독약으로 뿌리거든요. 그리고 뿌리고 바르세요. 근데 그런 건 알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주님의 임재로 다 임했는데 무슨 여기 악한 것들이 활동을 해 못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알았어요.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잡고 있는 거, 개인이 잡고 있는 정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에 잡혀 있는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안 좋은 거 있잖아. 안 좋은 성격. 예를 들어서 막 혈기 분노 그런 것들이 많다거나 그러면 혈기 분노의 영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심하다. 그럼 미움의 영이 잡혀 있는 거고 의심의 영. 난 의심이 심하다. 그러면 의심의 영이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죠. 재정이 빠져나가는 거. 안 그랬거든. 재정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욕심이 들어갔어. 그것 때문에. 보상을 좀 받겠다라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욕심 잠깐 들어왔는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재정이 빠져나가는 영이 들어오더니 미혹을 하더라니까 어저께 또. 그러니까 그 욕심이 딱 타고 들어오더라니까요. 조금 냈는데. 그러니까 죄는 조금만 허용을 해도 슬슬 타고 들어와. 제가 차단해버렸어요. 그건 이제 끝났어요. 이런 어디서 그러니까 재정을 빠져나가게 하는 영, 그건 욕심으로 인해서 들어오더라고. 요번에 제가 알았어. 그거 차단해버렸어요. 그건 자꾸 사람들이랑 분열시키는 영, 분열의 영.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의 영을 붙이면 그 영이 그 영이에요. 그래서 싸우면 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이게 있잖아요. 성령의 성품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 능력과 은사가 막 임하잖아요. 그렇게 흘려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 속에 임해요. 그거 원래 자기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 성품이 또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의 영도 자기 성품이 아니에요. 자기 거 원래 아니에요. 뭐 불신의 영 이런 것도 자기 성품이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미움의 영, 뭐 불신의 영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열의 영이 계속 사람이 분열시켜 막. 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개인, 자녀, 남편, 아내, 지역, 도시 이런 장소, 북한 어떤 영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잘 모르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싸워야 됩니다. 씨름한다는 거 아까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했다고 해서 하루 만에 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막 계속 해야 돼. 전쟁을 하루 만에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은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잡고 있는 미디어 뒤에 있는 영들, 여러분 자신들 뒤에 있는 영들, 또 가족 뒤에 있는 영들, 남편 뒤에, 또 아내 뒤에 무슨 영이 있는지 보시고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잡지 말고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 사람 잡으면 안 돼. 서로 기도하시고 영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공격적으로 기도하시고 보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론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처음 그분도 처음 하실 때 그 의사 부인이었는데 정말 잘 나가는 의사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돈도 많으니까 온갖 병원 다 다니면서 다 해봐도 이 부인이 낫지가 않고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한쪽이 마비가 된 부인이 이제 소문을 듣고 왔어요. 교회를. 근데 막 귀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히히히히 막 너무 막 막 소름 끼치게 귀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막 무섭더래. 그래서 가라고 와. 그랬더니 언제는 와서 기도하라면서 왜 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막 자신이 없더래. 그래서 그냥 안 와도 되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왔더래. 그러더니 새벽에 그냥 사람들이 한 50명 모였는데
막 귀신 소리를 내니까 막 너무 소리 끼치게 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냥 기도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여사님 왜 그렇게 교양 있으신 분이 그런 소리를 웃고 막 그런 귀신 소리를 내냐고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갑자기 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점잖으신 분이 왜 욕을 하고 그러시냐고 막 그랬더니 막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또 욕을 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누구신데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나 귀신이다 그러더래요. 하고 귀신도 아닌 분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얘가 나를 모르네 그러면서 막 히히 웃으면서 막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놓으라고 해갖고 막 도망갔더니 막 쫓아오더래요. 갖고 막 거기를 뺑뺑뺑 돌면서 도망갔는데 안 되겠더랬어요. 야 이 귀신아 너 귀신이면 그럼 너 거기 멈춰 그랬더니 그래 멈추자 그래 앉아보자 그러더래. 하고 너 귀신이면 나가 막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 갖고 저녁 7시까지 너 나가 안 나가 7시까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싸웠대요. 갖고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나가라 막 그거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막 쫓았대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 끄끄끄 하면서 캣 죽더래. 그래서 여보세요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의사 남편한테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떻게 말을 해냐 막 이랬더니 나 안 죽었다고 푸시시 일어나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다 보이더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있고 그 목사님이랑 귀신이랑 싸우는 게 다 보이더래. 근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귀신이랑 싸우는 것도 보이고 근데 귀신이 여기서 말하더래. 야 쟤 별것도 아닌데 쟤 그래도 뭐 안 해? 야 안 되겠다 쟤 끈질겨서 안 되겠다 우리 나가자 그러면서 너 쫄뱅이부터 나가 그러면서 쫄뱅이부터 다 내보내더니 맨 나중에 왕이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있다라는 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러면서 나가더니 이제 막 다시는 좀 오지 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보냈대. 그랬더니 좀 이따가 목사님 그러면서 또 막 부르더래요. 왜 또 부르냐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랬더니 저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뛰어오더래. 이 한쪽 마비되게. 그러니까 귀신이 이 한쪽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도 귀신 잡고 있는 것들이 많대요. 한쪽 마비를.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남편이 와가지고 그렇게 온갖 좋다는 병원 다 다녔는데 못 고쳤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고치셨다고 그러면서 막 그 남편과 그 가족들이 또 다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에서 그렇게 큰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 쫓는 것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루 종일 싸우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체험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치유 축사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중지기만 한다라고 저 개척 초기 때부터 했고 저는 이런 사역을 배웠고 그리고 저에게 그랬거든요. 병자들을 고치고 봉사, 눈먼자, 안진병이 고치는 사역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고 그런 사역을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게 지금 17년, 18년 됐거든요. 그런 사역을 주셨고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지 않고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비전을 갖고 저는 개척을 했고 근데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교회들을 오중지금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교회 그냥 이론으로 하는 교회 말고 진짜 예수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이 귀신들이 못하게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이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문 닫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 양결 목사님도 그런 교회들 그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가 끝까지 이기도록 하나님은 저를 잡고 계시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기게끔 하셨어. 그래서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4일 전에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분열의 영을 쫓아내 주시고 함께 지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덮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왔다가 지금
유튜브 보고 다 오겠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 받고 이런 워십은 처음 왔다라고 정말 메시지가 있는 이런 워십 하는데 왔다만 가면은 안 온다라고 해. 이걸 막는 이 악한 영들 쫓아내 주시고 또 이 교인들을 내보내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당장 나가라고 제가 아침에도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함께 지금 보혈을 뿌리면서 여러분들 밥그릇에다 다 제가 물 퍼오세요. 그래가지고 보혈로 다 뿌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런 거 막 자기 생각으로 차단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으로 지금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다 물 있으시죠? 물 있고 내 안에 있는 혹시 내 안에 뭔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 안에 특별히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 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어. 그 악한 영 당장 나가라고 그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걸 하겠으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 다 쫓아내고 지금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승리합시다. 이 시간 당장 이곳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다 끊어내고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말대로 됩니다. 아멘. 좀 꺼주시고 지금